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 위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말씀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오니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어가는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형태로 말씀하신 에미의 7개의 선언이 나옵니다. 6장에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고 8장에서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고 또 10장에서는 나는 문과 또한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고 11장에서는 부활이며 생명이라 말씀하셨고 또 11장에서는 길과 진리이며 또 15장에서는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예수님의 존재를 아무리 설명해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 것이므로 오늘 말씀은 그 7개의 선언 가운데 두 번째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을 보신 것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한다 해도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며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수님 되시는 증거,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발견하고 우리 또한 온전한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12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천천히 읽어보지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아멘. 먼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때 생명의 빛이다 라고 굳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 말씀하신 그때 그 상황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6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신 말씀, 그때가 바로 요한복음 6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유월절 때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 중에 장자가 죽어가는 죽음이, 그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넘어가면서 지킨 절기인데 그때 먹었던 음식이 바로 무교병으로 누룩을 넣지 않은 떡, 빵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때마다 그 떡, 그 빵을 먹으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 조상이 유월절과 광야에서 먹어도 배고프고 굶주리는 그 떡, 그 빵이 아니라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하기 쉽게 때와 상황을 맞추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또한 그 때와 그 상황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7장 앞부분에 보신 것처럼 요한복음 7장과 8장의 시기는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이미 7장 말씀에서 앞부분에 나누었지만 초막절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천막을 짓고 거기서 사는 절기였는데 그때 했던 세 가지 의식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성전의 큰 불빛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큰 불빛을 밝혔던 이유는 그 불빛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광야는 길도 없고 지표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길을 잃지 않고 헤매이지 않았던 이유는 그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었고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했던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2절 말씀처럼 그냥 단순히 나는 빛이다 라고 하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신다 라고 상황으로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희 조상이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한 것처럼 바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이며 동시에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시기에 굳이 왜 빛이라고 말씀했는지 분명합니다. 이 말씀은 또한 어제 말씀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빛이라고 생각하는 율법을 들어서 간음한 여인을 고소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때 진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리고 다른 죄인들 앞에 예수님의 빛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죄가 밝히 드러나게 되었고 결국 그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누가 빛이며 누가 어둠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율법으로 인하여 빛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죄를 밝히 드러내신 예수님만이 빛이었고 그 빛에 의하여 자신들의 추악한 죄가 발각되자 스스로 도망가 버린 것이 바로 유대인들 곧 어둠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오늘 말씀과 곧 어제 사건이 오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어두움은 자기들의 가능성과 자존심을 여전히 붙들고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 모든 사고와 행동을 가리켜 어두움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와 반대로 원수의 구원을 위해 돌에 맞아 죽어가는 십자가의 삶을 사신 우리 예수님이 바로 빛임을 말씀해주고 계신 거지요. 먼저 여기까지 나누고 우리 각자에게 질문과 점검을 한 가지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내 삶을 밝혀주는 빛은 누구이며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율법에 대한 지식이 빛이었고 그들의 삶이 빛이었고 그들의 힘이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빛 앞에 그 모든 빛은 완전히 사라지고 무너지고 어두움임을 밝혀졌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으로 그리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따라 나아가야 되는 빛으로 믿고 나아가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내가 세상의 빛이다 에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12절 말씀 보시면 나를 따르는 자가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따르다라고 하는 그 원어의 의미는 단순하게 그 뒤를 이렇게 따라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따르다라고 하는 헬라의 원어의 의미는 예수님처럼 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는 단순하게 따라가는 삶의 목적과 삶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아니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예수님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을 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대신 사역과 삶의 동행함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과 동시에 우리가 또 다른 빛으로 살아가야 하고, 그 빛으로 살아갈므로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가게 된 것처럼 우리의 빛으로 또 다른 어둠 속에 여전히 살고 있는 그 누군가가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빛으로 고백하며 따라가십시오. 또한 빛으로 살아감으로 빛을 비추어 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있었던 빛의 역사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또 우리를 통한 그 누군가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는 두 번째 예수님은 본문 20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는데요,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자꾸 신성모독을 하고 엉뚱한 말을 하니까 정말 마음에 안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 바리새인들은 힘도 있고 능력도 있었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았던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이들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을 위협하거나 혹은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읽었던 20절 말씀에서는 잡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으니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증언합니다. 분명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잡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요, 이들이 잡고 싶지 않아서 잡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잡고 싶었지만 그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잡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시간을, 그리고 때를, 역사를 운행하고 계신 겁니까? 누가 그 때의 주인이 되고 계신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입니다. 이들이 잡고 싶어도 잡을 수 없었던 것은 예수님이 시간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이며 예수님이 그 시간을 운행하고 역사를 주관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시록 21장 5절과 6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며 처음과 나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내가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고 저희들에게 유업을 줄 것이며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얼핏 보면요, 굉장히 멋있는 말인데요, 자세히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인데 그들에게 생명수를 주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며, 또한 알파와 오메가인데, 알파와 오메가인데 그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과 나중이죠. 그 처음인데 너는 왜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할 때 이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의 알파벳의 처음과 가장 마지막 단어여서 이것을 시작과 끝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알파 오메가는요,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의 처음과 우리의 나중이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처음과 나중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는 것.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요, 어떤 존재적 관계가 있었을 때 삶의 모든 관계를 책임지고 계신 걸까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죠. 부모는 자녀의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기는 관계입니다. 심지어 자녀가 중년을 넘어가고 자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도 부모의 마음은 여전히 동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져 주려고 합니다. 곧 예수님이 시간의 주관자라고 하는 뜻은 단순히 시간을 예수님 마음대로 운행하신다라는 뜻을 넘어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심지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조차도 내가 이들을 다 살릴 것이며 내 아들로 만들 것이며 내 자녀로 돌이킬 것이다 라고 하는 영적 의미가 그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오늘 말씀의 사건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고 싶어 합니다. 만약 그들이 자기들 뜻대로 이때에 예수님을 잡아서 예수님을 죽였다면 그들의 삶과 그들의 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되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이며 나의 때가 아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도전하기는 나의 때를 의하여 내가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그분의 때에 그분의 다스림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예수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때 안에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가 생명 되시고 빛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빛과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대신 그 빛의 생명 아래 또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계시는 그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님의 역사 안에 우리가 거하는 자 되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그 빛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관하심의 역사가 증거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늘 빛으로 부르셨고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것입니다. 맡김으로 또 빛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